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중에서 지휘관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그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2절부터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정탐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을 봐야 돼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13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어떤 요구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보이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명령하셔요.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뭡니까? 우리는 그 땅을 초행길이고 그 땅 지형지물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가서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원하는 대로 정탐꾼 보내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금방 읽었던 13장 2절 말씀 사람들을 한 명씩 12지파의 지휘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누가 요구했다?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12명이 쭉 선출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13장 3절부터 보면요. 루벤 지파는 누구, 뭐 스불론 지파는 누구, 뭐 이 갈렙 유다 지파는 누구 하면서 12명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3장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는데 정말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탐합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족속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은 어떤 그런 기후이고 그곳의 식물들은 어떤 식물들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2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며칠 동안 정탐하냐면 40일간 정탐합니다. 40일간.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12명이 40일 동안 거의 구석구석 다 정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지금처럼요 뭐 이렇게 땅이 길이 잘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 정탐하기 좋은 환경도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땅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 이 영남권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지역을 12명이 40일 동안 사사시 훑었다 생각하면은 얼만큼 세세하게 정탐하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절부터 보면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곳에 있던 과일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들이 이것입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27절부터 33절까지 보면 10명의 정탐꾼은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된 정탐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 그 땅 지금 들어가서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나머지 10명을 이야기합니다. 10명. 그들은 뭐라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심지어는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요 덩치나 환경적으로 우리 메뚜기와 같이 너무 보잘것없었는데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것입니다. 올라가면 백발백중 우리는 지고 패하고 망합니다 라고 현실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10명의 현실적인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보고를 받고 어디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에는 관심도 없고 올라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10명의 현실적인 보고, 사실적인 보고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그들이 보고를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데, 자 2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를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굳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그들에게 초죽음을 당하고 우리가 죽으면 차라리 낫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처자식들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모질게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한탄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이 4절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개죽음 당하니 차라리 지도자 한 명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사실적인 보고를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14장 뒷부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처우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시킨 이런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에 갈렙이 한마디를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형제들아 좀 마음 가라앉히고 흥분하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우리 이야기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말.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를 뭐하지는 말라? 거역하지는 말라.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안담한 가나안 백성들이 저 앞에 눈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 비해 메뚜기같이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누구만은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만은 거역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원망하고 있죠. 그 원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갈렙이 여호와 앞에 우리가 거역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상가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거역한다는 말은요 반역한다, 반항한다,
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는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말자.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지휘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내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을 누가 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셔요. 그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강력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배반 배신하고 여호와를 대항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니?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것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믿지 않니?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불쾌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현실적인 문제, 사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갈렙이 이야기했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만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반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반항하면 한 번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민족들 다 지금 이 시간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강한 백성들을 너에게 허락해 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불쾌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소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소리,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너무 불쾌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날 멸시하겠느냐? 나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대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들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곳에서 다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갈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이 주위에 많은 민족들이 지금 우리를 다 주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민족이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하시되 그 죄값은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들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제가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보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단 말이죠. 내 말에 어떤 말이 있느냐, 내 입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밥공기예요. 이렇게 한쪽에는 12일 동안 축복, 사랑, 기쁨, 행복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요 저주, 불행, 원망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15일이 지나면 뭐가 생깁니까? 밥공기에 곰팡이가 생기겠죠. 그런데요 결과가 얼마큼 달라지느냐, 15일이 지났는데에 사랑, 축복, 긍정적인 그런 말을 했던 그 밥공기에는요 하얀 곰팡이,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좋은 곰팡이가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15일 동안 저주, 불평, 불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했던 그 밥공기는요 그것을 딱 열자마자 악취가 나면서 금은 우리 몸에도 아주 안 좋은 그런 곰팡이가 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마음의 소리예요. 그 사람의 정서가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과 신념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중심이 말을 통하여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말이, 내 입술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똑같은 문제 앞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땅에 존재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면 된다.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신은 떠나가고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반면에 현실적인 모습만 바라봤던 그들은요, 안 된다. 우리는 가면 다 쳐 죽는다. 멸망당한다. 우리 처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27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이 원망하고 있니? 나를 불신하고 있니? 나를 향하여 거역하고 있니? 반항하고 있니? 대적하고 있니?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대적하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할 거야.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네 나를 신뢰하니? 나를 믿고 있니?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너희 가족들은, 너희 후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30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명도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들은 그 땅 들어가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22절부터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존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날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원망하고 날 불신하고 날 멸시한 그들은 한 명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부터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게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일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시더라.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40년 동안 그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죽이기 위한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결과가 얼만큼 무서운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금 믿음의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입술로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문제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많은 재물과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자기 몸 또한 망신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요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집이 태풍으로 폭삭 내려앉아 버리고 그래도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2장 10절에는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자기 아내가요 뭐라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이제는 너 꼬라지 보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부인이요 욥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여기서 그냥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복도 받을 수도 있고 화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니? 이 어리석은 여자야, 제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짓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문제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다 멸망당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되리다. 즉 지금 이 민수기 13장 14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고 입으로 죄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대적하는지 거역하는지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말씀을 붙잡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현실적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처지입니까? 10월을 시작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과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불신하지 말고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라고 갈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